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노래든 책이든 복음성이든 성경이든 설교든 간에 감동을 받을 때 먹고 산다. 그렇지만 세상 노래는 왜 그러면 세상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을 담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방금 이른 아침에 우리가 지난 여름에 올 여름에 이 해변가를 바다 해변가에 가서 이제 청수교회랑 이제 모서포랑 저랑 이제 해변이랑 이렇게 저녁에 이제 하루를 잠을 자면서 야베스 힐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저녁에 거기서 이 춘천에 온 춘천 닭갈비를 이렇게 이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면서 확 타오르는 그 숯불에다가 춘천 닭갈비 춘천에서 직배송한 거 그걸 가지고 구워 먹는데 입맛이 다시시죠? 우리 다음에 한번 야외 갈 때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춘천에서 한번 직배에서 한번 먹어보자고. 진짜 맛있더래. 숯불에다 키우니까 진짜 꿀맛이더라고. 그거를 먹고 이제 파리에 여인할 때 한참 인기 걷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할 때 파리에 여인 마지막에 할 때 그 숯불을 굽어먹고 함덕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쫙 바다를 보면서 이제 돗자리를 펴놓고 애들은 수영하고 밤에 아이들은 이게 이제 밤 11시인가 했거든요. 10시인가 11시인가.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옆에 함덕 별장이라고 이게 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아니고 식당 비슷하게 커피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죠? 거기서 라이브 카페를 해요. 그때 여름 특집에 한 달 가는데 그날이 마지막이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노래가 흘러 들어오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대학가요제라든지 이런 거, 예? 제가 뭐죠? 홀로 하리랑 이런 노래 있잖아요. 왜? 예? 동해 백두산의 강물은 흘러서 동해 가고 한라산의 물도 흘러서 동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백두산의 물도 하나가 되고 한라산의 물도 하나가 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홀로 하리랑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방 가도 그거 하나 딱 해가지고 항상 80점 넘는 곡이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걸 틀어주는 거야. 야, 이거 좋다. 이 해변에서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 안에 들어서 듣지 않고. 좋다고 하는데 해변교회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거 이른 아침에 그 해변교회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를 자기는 참 이 복음성한 줄 알았대. 처음에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원래 가사는 넣어요. 넣는데 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복음성 간 줄 알았다. 그걸 좋다. 그러니까 해변교회 전도사님이 딱 전화를 하더만 그 카페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딱 해가지고 여보세요. 그게 지금 라이브 카페 합니까? 한대. 그럼 노래 신청해도 됩니까? 해도 된대. 그래서 이른 아침에 틀어달라고 불러달라고. 그리고 마이크 소리가 너무 적으니까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하루를 놀고 그 밤에 이제 그거를 다 듣고 몇 곡 신청했어요. 몇 곡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파리의 여인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야베스로 또 달려가서 앉아서 이 파리의 여인 마지막 회를 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노래라는 것이 세상 노래든 하나님의 노래든 인생을 담고 있는 노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감동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혼을 창조하실 때 이 감동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인생을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노래들은 우리의 혼을 깨웁니다. 혼을.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면요, 첫 번째 나를 변화시킨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책이다. 그리고 위대한 목사님들이나 위대한 이런 어떤 과학자들이나 보면 세상 책 중에서 나를 변화시킨 책들이 하나씩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 이 책을 가지고 나는 이 책에서 감동을 받고 이 책에서 역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감동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복음성이라는 것은 영을 감동시키고 혼을 감동시키고 성경책도 영과 혼을 감동시키고 설교도 영과 혼을 감동시키고 세상 노래와 세상 책은 혼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혼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책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감동받는 거 좋습니다. 감동받는 거 좋아요.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공부를 안 하는 편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책은 제가 엄청 많이 읽었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그 50권 전집 있지 않습니까? 세계 문학 전집. 그 50권을 내가 3번씩 읽었더라고. 재밌는 거는 뭐 이솝 이야기 이런 거.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대학원 졸업하는 애에 내가 삼국지를 읽었더라고. 삼국지를. 삼국지 초등학교 때 읽어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다니까 이게. 없더라고. 난 그 삼국지를 지금도 기억해. 한 번 읽은 저 책을. 그리고 입소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아라비아 나이트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이런 삼국지라든지 뭐 개도르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한테 무엇을 주냐. 감동을 준 책이에요. 감동을. 감동을, 이거는 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죠. 결국은 나의 혼을 변화시키는데, 사실은 영이라는 것도 혼이 변화될 때 영이 아름다워지거든요. 혼이 아까 영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혼을 분리해서 말해서 그렇지 이거는 분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분리해서 말할 때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뿐이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혼이 감동을 받으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혼이. 우리가 육체가 나쁘면, 육체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이라는 게. 죽으면 썩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가 많이 오랫동안 아프면 이 사람의 영혼이 뛰어난 사람이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장병에 효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혼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영에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밋밋하지만 준다 이 말이에요. 영은 혼과 육의 영향력을 크게 주고, 혼은 영의 영향력을 적게지만 줍니다. 호수처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감동시키는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런 거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거 많이 부르십시오. 조금 개명하면 좋잖아요. 너를 바라. 너도 또 너 나름이야. 이게 너라는 게 또 불륜이 되면 안 돼. 불륜이 되면 안 돼. 자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인을 눈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워. 그럼 참 이게 하나님의 멋진 삶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 소리를 했어요. 너가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백세에 난 아들 이삭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래 하는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백세에 난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였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들을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맞죠?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노래가 유행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행가의 가사와 곡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지만 그 너가 주로 바뀌면 완전 복음성가지 뭐 이거.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얼마나 지금 인기 껐습니까? 그 노래는 학교에서 애들이 교회에서 배우기 전에 학교에서 먼저 배운 노래예요. 복음성가예요. 근데 라디오 방송에도 막 그냥 나와. 그럼 이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찬양, 유행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행가고 우리가 볼 때는 복음성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유행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사와 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냐 이걸 먼저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너가 누구냐? 너가 네 남편이냐 네 아내냐?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요. 근데 그 너가 이상한 사람이면 곤란하다 라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생각 자체를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영과 혼은 언제나 무엇을 먹고 산다? 감동을 먹고 산다. 감동을.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냥 여자들은 감동받을 때 언제부터 감동받습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촛불잔치를 해주고 어두운 밤에 케이크 아니면 초코바이다 당에 넣어놓고 꼽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런 거 불렀을 때 여자들은 감동받아. 어쨌든 감동을 받아야 그 혼이 어쨌든 살아요. 혼이 살면 혼이 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날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요 날이라는 게 뭡니까? 날이라는 게 뭐예요? 날이라는 게 365일 다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 다 날인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해서 7일째를 주일이라나 이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를 구별시켜버린 겁니다. 날이라는 것은. 그렇죠? 날은 하나의 구별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7날을 구별되었다면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를 구별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시켜가지고 감동받을 수 있는 날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감동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촛불잔치를 불리세요. 할 수 있으면. 촛불잔치를 벌려보자. 촛불잔치야. 저희들 노래인데. 네. 촛불잔치를 불려야 돼요. 혼이 감동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여튼 감동을 받아야 영과 혼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복음 선가한 줄 알고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불렀대, 해변교회 목사님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복음 선가가 아니라 유행가래. 예. 근데 그분한테는 복음 선가예요. 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자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는 또 멋있잖아요.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그게 춘천이거든, 춘천. 근데 그분이 춘천에서 살았거든. 춘천 그 소양댐을 배경으로 해서 만드는, 춘천댐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물 한 개, 새벽에 쫙 물 한 개 피는 데가 춘천댐이에요. 춘천이 댐이 팍 넣을 때 여기서 물 한 개를 피거든. 그러면 새벽에 마치고 카페 가서 쫙 노래를 불렀대. 이른 아침에 자면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춘천댐에 서서 얼마나 낭만이 있습니까? 낭만에 대하여 이것도 참 좋은 것. 네, 감동을 받으니까 감동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동 받을 이벤트를 만드세요. 만들면 좋아요. 그 경상도 남자들은 잘 그거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그 남편이 첫날 밤에 이야기하더랍니다.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은 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평생 기억해야 돼. 내가 했던 말 두 번 다시 안 해. 당신은 평생 기억해. 내가 손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대.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 손을 딱 잡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하나 속인 게 있는데, 내가 병이 있어. 무슨 병이 있는데? 너 나한테 병 없다고 그러지 않냐? 왜 속였냐? 나 병이 있어, 여보. 무슨 병인데? 나는 한 번 들으면 100% 까먹는데. 한 번 들으면 100% 까먹는데. 요즘은 이렇게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게 있어요. 인형에, 그죠? 이렇게 만지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게 있어요. 하도 자기 남편이 I love you, 사랑한다 이 소리를 안 하니까, 경상도 남자가. 그래서 이 부인이 인형을 사가지고 왔네요. 인형을 사가지고, 여보,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내가 감동을 받아야 살겠는데 도대체 감동을 못 받겠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것만 눌러달래. 그러면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감동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가 진짜다. 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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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계속 누르는 거야. 그럼 몇 번을 누르니까 375번 누르대. 그냥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1년간 눌렀으니까 10번은 덤이 돼. 내년에 또 눌러줄게. 365번 누른다고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감동은 하루에 한 번 받더라도 자주 받아야 돼. 감동은 자주 받아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감동을 자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감동을 자주 받아야 그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원케 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이 말이 나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계속 있고 싶어요. 추석 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몇 명이서 저녁에 모여서, 낮에 온 목회자들이 다 모이는데 그게 하면 영 마음이 안 편해. 찝찝해. 그래서 그게 우리 가족들끼리 지내겠다고 안 갔지. 지금 목사님들도 왜 안 오냐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이 있는데, 그래서 조용히 지내고 있죠. 다 모였는데 안 갔으니까. 근데 이 저녁에 이게 앉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4사람이 또 모였어. 이 4인방이 모여가지고 밤 11시에 또 모였네. 3인방이 모였구나.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해. 아무것도 안 해. 이야기만 해. 그런데 3시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또 7시에 나서 또 밥에 먹고, 그 다음날 또 7시에 나서 밥에 먹고, 또 무슨 할 얘기가 있는지 또 계속 이야기하다가 2시 돼서 이제 저기 그 함덕에 가면 아구찜을 잘하는 데가 있어요. 아구찜 잘하는 데. 그 가서 이제 모습을 나중에 또 불렀네. 그러니까 또 와, 이 양반들이 그 멀리서 아구찜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구찜 먹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또 안 헤어지네. 그날 금요일이거든. 안 헤어지고 또 다시 가재. 가서 저녁 8시까지 놀다가 8시에 그 집에서 왔네. 노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12시간을 연기 놀아 버렸어. 이야기만 하고. 마음이 어떤 사람들? 시원케 하는 사람들, 감동을 주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감동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때는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전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그냥 시원케. 그 사람들하고 계속 있고 싶은데도. 우리 학창시절 때 은혜 처음 받아가지고요, 그냥 선생님들, 지도교사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또 토요일 되면 같이 또 잠자고, 방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어요. 맨날 그리 뭐
거의 맨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고 시원하든지, 예? 그 지도교사는 돈도 많이 썼어. 뭐 마음에 머물래 그래서 우리 머물게 그러니까 한 번은 미국으로 시집을 가시고, 이현도 선생님이라고 미국으로 시집 가시고 뉴욕으로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지냈었습니다. 예, 이상은 설교와는 별 상관없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나왔는데, 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책도 보시면서 감동받고, 성경도 보시면서 감동받고, 성경 감성 나누면서 감동받고, 또 남편과 아내한테 감동받고, 자꾸 감동을 주면 돼요. 감동을 주면요 변합니다. 사람은요 자꾸 감동 주면 변합니다. 감동. 자식도 교육도요, 자식에게 자꾸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면요 그 자식이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받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 자기가. 에? 감동 주면 변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왜 지금도 이렇게 안 놓여? 이 끝내라는 하나님이 계신가?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 그런데 다른 복음의 차이를 보면 첫 번째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이 인사말인데, 인사말에 보면 사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란 뭐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6절에서 10절까지 이제는 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본론이 들어갑니다. 본론. 내가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쫓아야 되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뭐냐 할 때, 첫 번째 보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은 철저하게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뻔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부인해버려요. 목회자성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부족하니까 11절에서부터 또 마지막 절 21절인가요? 마지막 절까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면서 사도성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도성을. 이것도 부족하니까 2장에 가서 2장 11절부터 또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5절까지 또 한 번 더 사도성을 이야기해요. 사도성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장에서 2장까지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사도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을 세 번이나 이렇게 장장 세 번이나 나눠서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도 나를 인정하고 야고보도 나를 인정했고 요한도 나를 인정했고, 내가 심지어는 그 베드로가 할례하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그를 책망까지 했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씌우신 사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다른 복음의 짓은 뭐냐 하면은 사도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목회성을 부인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말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 목사로 아닌 것처럼 취급해야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다른 복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사도성을 부인하는 데 있다. 첫 번째, 무조건 사도성을 부인. 그거 안 하면 자기네들 말이 안 먹히거든. 이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성에 대해서는 계속 나옵니다. 3장, 4장, 5장 계속 나와요. 사도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복음의 저주 아래 있는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도성을 부인한다. 예? 사도성을 부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야했다. 율법을 쫓지 않아야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성령을 쫓겠다. 3장에 가면 성령을 쫓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두 번째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음식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다.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이제 그 다음에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해버려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해라? 믿음적으로. 성령의 힘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영성 세미나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그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 영성 세미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